주대표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세 번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을 받든다는 얘기는 이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모하고 소망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소망하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베랴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요. 또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디베랴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두 바다는 큰 차이가 있죠. 디베랴 바다에서는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러나 이 사해는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고기와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물입니다. 자,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디베랴 바다는 요단강 물이 흘러 들어가고 또 흘러 나옵니다. 또 그러나 사해는 그 물이 들어가지만 나오지 않아요. 고입니다. 자, 요단강은 이제 헤르몬산의 골짜기에서 시작해서 골란고원을 따라 50km를 흐르다가 디베랴 바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의 물은 다시 요단강을 따라서 110km를 흐른 후에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고인 물은 썩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성전은 유대교 신앙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 나라 보좌를 보여주시고 모세를 보고 짓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하였다. 이제 회개한 우리는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입니다. 그로부터 한 5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로부터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시 형식화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복되는 이 성전 안에 형식화된 성전 신앙의 심판을 선고를 하십니다. 이 고여버린 물처럼 사해바다처럼 이제 죽어있는 이런 성전에 심판을 선고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북적북적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고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이건 죽어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건물과 시스템 중심의 성전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는 그런 새로운 성전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지만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시기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난히 또 잎이 무성하고 푸르러서 혹시나 하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역시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면 그럼 그렇지 하고 지나갈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성격이 이상하신 건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왜 갑자기 멀쩡한 나무에다가 원래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이 무화과 나무에다가 왜 저주를 내리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만 이렇게 따로 띄어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를 그 흐름을 봐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은 모두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상징적인 행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감람나무가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하죠.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성전 예배가 건강하게 있을 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성전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은 사실은 성전에 대한 선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지나서 무슨 내용이 납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앞에 바로 11절 보면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11절에 그렇게 나왔죠. 자, 성전을 미리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이게 성전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이 성전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선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고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듯이 그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거룩한 분노. 그러나 경영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난동이죠.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행동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실 때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뒤엎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일이었어요. 자, 그러나 성전 뜰 안에 있는 모든 상인을 다 내쫓지는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했다면 이 성전 안에는 성전 수비대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그런 경호대가 있는 거예요. 자, 성전 수비대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이 모든 사람을 지금 다 내쫓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상징적인 것이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놀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레미야서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기도하면서 또 에스라가 율법을 다시 가르치면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500년 지나서 지금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은 반복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바뀌었어도 똑같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신 대상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허락하고 그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온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절기 때마다 여러 번 절기가 있는데 세 번의 절기, 그때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이 해외 동포들, 디아스포라 교인들도 다 와가지고서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그것이 성전 안에 있는 금고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일, 비둘기 파는 일 그 자체에 화내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형식화되고 돈에 눈먼 종교 지도자들과 마비된 성전 기능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 안에 여러분 와서 돈을 바꿀 수 있죠. 또 멀리서 비둘기를 갖고 오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돈으로 바꿔서 와서 살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론 순수하게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도굴처럼 소굴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성전이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로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앞에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제 무화과 나무로서의 기능이 끝났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가 지금 성전 청결하면서 내뱉는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이 시스템과 건물 성전 이런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는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말라버렸다. 그것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이 성전 시대의 심판과 종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이제 이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음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려 보입니다. 믿음의 기도 이야기를 하시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성전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베다니 지역은요, 감람산에 있는 동네고요. 그 맞은편에는 성전이 보이면서 성전산에 있어요. 성전은 성전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감람산의 베다니 지역에서 나와서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의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베다니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보면서 이 산더러, 저 성전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서 믿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곧 기도와 연결된 내용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자, 뚱딴지 같은 말씀인 것 같죠.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도 이렇게 옮길 수 있다. 그 무화과를 마르게 한 것이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걸 믿음으로 기도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똑 띄어서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좋아하지만은 이 말씀은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과 연결해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뚝 띄어서 보면은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은 산도 다 옮겨버릴 수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무화과 나무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망하게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연결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그 기능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성전 시대는 회복되어야 될 것이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고 기도하되 무엇이든지라고 할 때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자, 지금 성전이 심판을 받은 것도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항상 북적북적합니다. 그냥 바깥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부흥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 이것은 사망 선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그 믿음의 기도가 멈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 시대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기능이 살아날 때 온전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지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자,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기도하는 자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용서를 얘기하세요. 자, 뚱딴지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기능이 멈춰져 있는데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는 믿음의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이 기도에는 용서가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밑바탕이 돼야 되고 이웃과의 성도와의 관계가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웃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해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웃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믿음의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용서하지 않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관계 가운데 용서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멈추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웃을 관계에서 용서하는 일, 이것이 기도와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성전 기능과 그 본질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성전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물 성전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새로운 성전, 제자 공동체예요. 교회죠. 새로운 성전 시대, 제자 공동체,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인 이 제자 공동체, 여러분 그냥 교회에 있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모이는 연결되는 제자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공동체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은 주님의 몸이고 제자 공동체이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새로운 성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도 이 말씀들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국교회 부흥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참 부흥 시기 때 여기저기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건물들이 사람이 없어서 팔려가고 있어요. 경매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건물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 이 본질적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함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몸인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이웃과 성도들과 용서하고 화목케 하는 일에 힘쓰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과 상관없는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우리 신앙과 연결된 일이고 이것이 주의 성전된 교회와 또 이 공동체와 연결된 모든 내용들입니다. 우리 이웃과 성도들과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기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화목케 하는 일에 힘쓰기로 여러분께서 결단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영신교회가 또 진리 안에서 매일 새롭게 갱신되고 개혁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더불어서 우리 지역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12돌 프로젝트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합혀지고 합력하며 하나님께서 영신교회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